워닝 사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다 드라이브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자전거 혹시 그러신 분 없으시고요. 다 차를 몰고 오셨어요. 저희는요 지금.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차에 대시보드가 있죠. 대시보드를 보면 거기에 계기판, 우리 말로는 계기판인데 거기에 보면 속도계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차를 키를 갖다 딱 온 상태로 하면 거기에 모든 불이 쫙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시동이 부릉 걸리면 거기에 이제 라이트들이 하나씩 다 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는 라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차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시그널이에요. 워닝 시그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시그널이 없는 차를 모시는 분들은 한 15년 이상 된 차를 모시는 분들이에요. 현대차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뜨는 그 시그널이 뭐냐면 주로 타이어 에어 프로세가 안 맞는다 이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빨리 가서 에어를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속 보충을 해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분명히 타이어에 못이 박힌 거예요. 요즘 차들은 똑똑해가지고 그런 걸 다 계속 워닝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더 늦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바퀴를 타이어를 서비스를 받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타이어를 싼 값에 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워닝을 무시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시보드에 워닝 사인이 들어왔는데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계속 깜빡거리고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악셀을 확확 밟아주면 차가 말을 들어하면서 쫙 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딱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는 어디로 갔어요? 카센터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폐차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워닝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서비스를 하고 체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대의 자동차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워닝 시그널 개발을 해서 우리 운전자들에게 그런 사인을 준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무슨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워닝을 주십니다.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성공적인 왕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잠시 지나다가 그는 이 실패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기에 말씀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쳐다보시고요.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거기 한번 그 트랩에 한번 붙잡히고 난 다음에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의 마지막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임금까지 되었던 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실패의 삶으로 끝난 사울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임금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그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린 집안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기스와 사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은 대단한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이 주목을 받는
또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들이 사모하는 그 자가 너와 내 아버지 기스가 아니냐. 사무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명문의 가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십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해준 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는 존경을 받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 이게 그의 그 임금이 되어지는 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심각하게 따지면 안 되지만 사실 그 바운드리를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거의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종으로 태어났느냐,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게 따라 신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래요. 요즘은 은수저도 아니에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신체적 조건을 봐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군지요. 키가 훨씬 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임금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전쟁을, 군대를 통솔하면서 전쟁에서 앞장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키가 장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건장하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존경심,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깨 위가 더한, 다른 사람 다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다볼 정도 온도차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용모도 출중하고 신체 조건도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쟁을 칼로 찌르고 창을 던지고 뭐 이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체가 작을수록 유리해요. 총을 쏘기 때문에 타겟이 작아야 되잖아요. 큰 사람들은 불리해요. 근데 그때는 신체가 거의 한 바퀴 휘둘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이 그때는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또 한 가지, 이 사울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요. 뭐든지 처음에 하는 것은 다 어려워요. 자,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처음에 초석을 놓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끔 되어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다는 것. 그전에는 임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뭐 누가 임금이 있어봐야 알 거 아니겠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임금으로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임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얼만큼 존경해야 되는지, 임금의 말을 얼만큼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런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이런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관용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자기가 사람이 잘나면 좀 거만한 기질이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잘못하면. 근데 사울은 겸손과 관용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행구 뒤에 짐짝들을 쫙 쌓아놨는데 거기 뒤에 가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사울이 임금 되어질 때에 그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찬성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반대한 사람, 그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도 사울이 임금이 되어지고 공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할 때에도 자기의 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 관용으로 감싸게 되어집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라면 겸손했죠. 관용까지 갖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 변했다,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변화되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변질되었다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자기의 권력이 고루고루 다 미치는 그런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 임금으로 세워질 때의 그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가 임금이 되어지고 난 다음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는 그가 40세에 임금이 되었고 임금된 지 2년 후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가 뭐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군사 3,000명을 세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군사 3,00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울이 임금될 때 당시에 지금으로만 어느 정도입니까? 한 3,000년 전쯤입니다. 그때에는 이 조그만 나라들은요, 군사를 이렇게 항상 군인으로서 평생 복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죠. 근데 국가 재정이 자꾸 나빠지니까 군을 감축하고자 하잖아요. 군대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요, 그 조그만 나라가 60만, 북한은 그 못 사는 나라가 120만.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게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항상 군인으로 레디된 상태, 이런 사람들 상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군대를 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딱 터지면은 이제 평민으로 살던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군대로. 그래서 20세가 넘는 사람은 군의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임금되고 난 다음에 큰 숫자는 아니어도 3,000명의 상비군, 항상 총을, 그때는 뭐 칼이었겠죠. 칼과 창을 들고 레디된 상태로 언제든지 전쟁터에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을 3,000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놓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조나단에게 그걸 맡겨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군대를 딱 진을 짜놓고 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시대에 와서 나라가 얼마나 튼튼해졌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큰 숫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뭔가가 진행되어질 때, 나라가 안정되어질 때에,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 최고라고 인정해 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프레셔가 있고 그럴 때는요,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와중에서도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은 좀 정신세계가 상당히 혼란한 사람이죠. 그때는 다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오히려 인클루싱이 필요한 상태지. 그때도 뭐 잘난 척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유지할 때,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임금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도 자기 손에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딱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슬슬 파고드는 것을 사울은 못 느꼈겠지만 그런 변화가 변질이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다. 이것을 모두가 다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게바라는 곳에 그가 있었던 그 주둔에 있던 1,000명의 군인이 있었던 곳과 게바라는 곳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블레셋과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 전투를 벌였죠. 전쟁과 전투가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누구랑 싸웠냐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개발하는 곳에 이 요새를 지어놓고 병력을 주둔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외국이냐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 같은 거, 미국으로 말하면 뭐 이제 미국은 적이 없죠. 워낙 세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느냐?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다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갖다가 탁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하고 억압을 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이러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완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삼손을 거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세력이 장악이 되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비대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그 수비대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제 몇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줘야겠다 하고 큰 병력 군대를 끌고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냐면 블레셋 사람 3만 개의 병거가 왔다 그랬어요. 3만 개. 병거가 3만 개.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천도 아니에요. 3만이에요. 3만. 그리고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6천 명이고 그다음에 발로 걸어온 보병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숫자가 있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임금이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이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천 명 갖고는 뭐 병거 3만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비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으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면 이제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길갈에서 나팔을 불어 길갈로 다 모여라 했습니다. 이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하고 아주 접해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 서쪽으로부터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쪽에다가 군대를 모아놓으면 준비도 안 된 상태의 서쪽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니까 가장 끝으로 몰아넣고 군대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이나 되는 블레셋 그 군대의 병거 그 3만 승을 보고 그냥 다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꼼짝 못한다. 우리는 다 진다. 나가면 다 죽는다. 그야말로 그들의 규모를 보고 기가 질려버린 거죠. 여기 성경에 표현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다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급하고 절박하여.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엄청난 프레셔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프레셔. 그런 거죠. 앞에 어마어마한 적이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만 해도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해요. 길갈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숯불 속에 들어가 숨고 사울의 부르는 거 듣지도 않고 말이죠. 풀 속에 들어가 숨고 웅덩이 속에 들어가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이건 군대의 모습이 아니죠. 그냥 자기 몸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쟁을 포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모인 사람들은 길갈 쪽에 모여 요단을 건너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므로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때 초조한 사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이 모습들을 점검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은 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프레셔를 받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안절부절.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쯤 되어지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군대를 지금 통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13장, 사무엘상 1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화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내가 이제 일주일 안에 당신에게 나아가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백성들 흩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훈련을 시키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그 백성들 막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갔는데도 약속한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냐면 임금으로서 사울도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사실은 사무엘을 더 존경했던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던 사람이었죠.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 부하 군인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사무엘이 딱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하고 있는 왕 사울에게 묻습니다.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일주일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를 않고 블레셋 군대는 살기가 등등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게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라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래를 넘겼다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를 딱 필함에 그 시간에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일주일 기다리다가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아예 안 되겠다. 아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빨리 드려야지 큰일 나겠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망하겠다. 조급한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왔으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인내심을 가질 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내가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그 사람은 안 참은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참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안 참은 거죠. 거기까지만 참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이 바르게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울은 어디까지 했느냐? 99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버텼어요. 마지막 하나를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에 99을 견뎠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 그 last minute, last second 그것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사실 90까지도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쯤 해보고 어떤 사람은 20쯤 해보고 기껏해야 한 절반쯤 넘기면 할 만큼 했지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전 중간까지 하다 멈춘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은 지금 망년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인가를 체크해 보기 위한,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상황의 마지막에 몰리게 되어지면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군인이든 뭔 상관이 있어. 일단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앞서가는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보통 평상시에는 잘 지키다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 비상시국에는 특별한 것이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돼요.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 날 좀 오시지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에브리 윅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했나요? 예. 에브리 윅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비상 상황이죠. 그러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한 40, 50년 전에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고대 사회는 그 사회가 재정일치의 사회였느냐 아니면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국사 시간에 그걸 배우면서 고조선은 재정일치의 사회였고요. 삼국시대로 가면 그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는 어른 돼서 알았어요. 재정일조와 재정분리가 뭐냐면 재정일치라는 건 고대 사회는 제사장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든지 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 제사장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임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임금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것이 재정이 일치된 사회입니다. 고대 국가, 원시 국가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발전해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분리가 되어져요.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하고 임금은 임금 역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사울이 임금되었을 때 어떤 사회였느냐?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였어요. 그 전부터 분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의 몫이다. 그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도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 제사장에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른 사람은 제사에 전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임금은 뭐냐? 임금은 군대를 통솔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그 사람이 또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급한 김에 사울은 그냥 이걸 다 넘나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룰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이 급하니까 그것을 훌쩍 뛰어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 선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기준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급하면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항상 급하고 항상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닌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프레셔가 많고 고통이 많고 비상 상황이고 뭐 일은 잘 안 되고 커스터머는 속색이고 또 거기다 왜 애들까지 좀 말 좀 잘 들으면 애들은 왜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으며 다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회라는 건 그러니까 항상 비상이에요. 항상 비상. 재정은 달랑달랑하고 밸런스는 항상 달랑달랑하고 바운스책이 자꾸 날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다 비상이지 노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이 비상에는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모든 것을 자기가 정당화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비상 상황이었지만 사울에게 말하면 아이고 왕이시여 이런 상황에서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지금 망령된 길을 행하였도다.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 왕권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임금이 자격이 없을 것이요. 이렇게 책망 정도가 아니라 임금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경고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가장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 오는 거? 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오는 건 당연하죠. 그건 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죠.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가보면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게 순종. 우리 살펴볼 마지막 그 단락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어긴 것은요 상당히 사소한 것을 어겼습니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금하신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할 수 있고 제사장이 한다면 뭐 그와 버금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구태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난 범죄란 말인가? 내가 사람을 죽였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간음을 범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란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뭐 살인죄, 또 뭐 부끄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요. 이게 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의 죄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주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어긴 사람들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속에 모든 살인의 영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정도는 못하겠어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으로서 자리를 굳혀가면서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뭘 못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여놓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그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사실은. 그거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뭐 달라져? 뭐 누가 죽었습니까? 또 그 사과 그걸 따먹은 게 뭐 간음의 죄입니까? 도적질의 죄 그 사과 하나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 동산에 있는 거 그거 뭐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 뭐 훔쳤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대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하와가 그걸 범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웃어 넘겨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 그리고 아담에게도 준 것 아담이 그것을 따서 먹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람을 죽였다 뭐 살인을 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근본적인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기준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세워놓으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나는 좀 그래도 갖출 만큼 갖췄고 인격도 되고 신앙도 지금 몇 년이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받았고 교회 헌신한 바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말이죠. 누가 말하고 야 당신 처음이야 좀 이렇게 안 해줘도 은근히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말이죠.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귀엽죠. 그냥 기특하죠.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돌이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행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흩어지고 군대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왕으로서 내가 뒤쯤 주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겐 어떤 뉘우침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왕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어느 때고 성도의 도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까? 지금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성도의 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얼만큼 가슴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사울의 몸부림을 보게 되어져요. 그도 정말 살아보려고 나라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정말 얼마나 애쓰는 모습, 프레셔는 받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연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행동이 되었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나의 어떤 미래와 장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만 정말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기 속에는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정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제 사무엘 시대가 바로 시작되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암흑의 시대죠. 무질서의 시대, 신앙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다.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금 대신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가면 갈수록 암흑적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 사람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은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공부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못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도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각자 가질 수가 있어요.
야, 날씨도 안 좋은데 말이죠. 다른 사람 다 휴가를 가는데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원하는 바가 축축축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이 마치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도록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해.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한 프레셔가 있어요. 프레셔가. 삶의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한계 상황이 딱 갇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말씀을 안 따라 사는데도 난 너무 좋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작정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워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차는 삼삼한 불짜리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워닝, 시그널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보다 소중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런 워닝, 그 사인을 안 주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인이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내 심령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상실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질서의 혼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사인. 번쩍번쩍 사인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사인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악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터집니다. 스탑을 하셔야 돼요.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차는 폐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멘탈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다 알아요. 저는 심지어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요즘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시는데 지금 몽둥이를 딱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곧 날라올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걸.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 상황이 위급합니다. 다 이런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유를 더하셔서 이런 워닝을 주실 때에 빨리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말씀의 레일 위에 서 있는가? 그런 근본 레일이 벗어난 out of track 된 사람들이요. 이 트랙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아무리 옆에 페인트를 칠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줄기가 썩었어요. 줄기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다가 아무리 무슨 다른 것을 공급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몇 년을 더 앞으로 해야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페인트를 칠하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재정 낭비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약속한 시간 7일이 지나가는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무엘이 왜 안 왔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이 처음에 부름을 받아 임금이 되었던 그때의 상태,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관용을 베풀고 이런 리더십을 갖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처음의 초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서서히 높아지고 난 다음에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과시에 빠져서 그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이 시험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임금이 되었을 때, 자, 임금이 처음 딱 첫날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 내가 오늘부터 임금이니까 이제부터는 다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존경하시고 나는 교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임금을 만들어줬으니 나는 정말 이 목숨을 던져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 임금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의 상황과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국률을 구했어요. 여기 제사가 나오죠,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당연히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한 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버림을 받은 통보를 받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야, 그 상황에서도 난 알고 제사를 드리다니 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왕은 이제 망하게 되었수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제사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그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제사는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여기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불현듯 닥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워닝을 주세요.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삶의 불안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십니다. 강력한 워닝을 던져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응답을 하며 자기 삶을 돌이키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길 가운데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